고난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으로 양가 감정이라는 게 생깁니다. 양가 감정이 뭔지 아시죠? 양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상반되는 두 개의 감정이 동시에 드는 것을 양가 감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어떤 때는 사랑스럽고 어떤 때는 밉기도 하죠. 아닌가요? 아닌가? 저희 집만 그런가? 근데 이렇게 사랑과 미움이라는 감정이 동시에 들 때 우리가 그것을 양가 감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고난을 당해도요, 이런 양가 감정이 생겨요. 어떤 때는 죽고 싶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살고 싶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고난을 당하면 너무 힘드니까 죽고 싶대요. 근데 동시에 그런 고난에서 좀 빨리 벗어나서 잘 살고 싶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오늘 본문의 욥도요, 그런 양가 감정에 빠졌습니다. 욥은 살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의 기운이 쇠하여 죽겠다라고 살고 싶다고 소리칩니다. 1절 말씀이죠.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기운이 쇠하였답니다. 자신의 날이 다하였답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요, 지금 무덤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고요. 한마디로 지금 너무 힘들어서요, 죽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섭다는 겁니다. 근데 당황스럽게도 17장의 그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면요, 욥은 거꾸로 앞에는 죽을 것 같다라고 말해놓고 뒤에서는 죽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죠.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흐방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라고 고백합니다. 수월이 자신의 집이 되기를 희망한대요. 그래서 자신의 침상에 흑암을 펼쳐놓았답니다. 더 읽어보면 자신은 무덤에게 내 아버지라고 말할 것이고요. 그리고 구더기에게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고 그렇게 말할 것이랍니다. 죽고 싶다는 거죠. 앞에서는 살고 싶다라고 말하고 뒤에서는 죽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욥에게는 두 가지 양가 감정이 동시에 생겼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근데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욥이 이렇게 더 힘들어하는 까닭은 뭐냐면 그 친구들이 아주 크게 한몫을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욥이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2절 말씀 보면요.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을 조롱하는 그런 자들이 지금 자기와 함께 하고 있는 자들이래요. 그들의 충동함 때문에 지금 자신의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다는 거죠. 그러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들이 지금 어떤 보상을 바라고 자기 앞에 와 있는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제가 전에 이 친구들 마음에 있는 그 감정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욥을 위로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왜 욥 앞에 나와서 이렇게 있냐면요. 자신의 체면 때문이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인정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욥도요. 그걸 알게 된 거죠. 그 친구들이 어떤 보상을 바라려고 지금 자신을 위로하려고 이렇게 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들이 위로하는 말이 하나도 위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욥은 이렇게 정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더욱더 힘들고 더욱더 괴로워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욥이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지금 그 모든 상황이 다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그렇게 된 것이요. 모두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런 결론에 이른 겁니다. 근데 정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말 가리어서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강팍해지고 엉뚱한 말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사실은 아니죠. 아닙니다. 왜 제가 그것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요. 만약 그 친구들이 정말 그렇게 된 것이 하나님 때문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친구들을 정죄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정죄한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다.
근데 놀랍게도 욥기 끝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을 정죄하십니다. 그 친구들이 잘못됐다고 말하십니다. 그 말은 그 친구들의 그 마음이 그렇게 가려진 이유가요, 정말 하나님 때문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왜 욥은 이런 착각에 빠졌던 것일까요? 막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 탓입니다라고 막 함부로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가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우리는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 탓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탓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무조건 옳으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옳으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고백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저라고 뭐 별다를 바 없이 저도 인생 살면서 많은 고난을 겪어요. 정말 예기치 않은 어떤 고난들이 찾아오면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항상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옳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의심되잖아요. 그럼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옳으십니다. 이것이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면서 어떻게든 그 어려움을 뚫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죠. 하나님 탓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정말 옳으시잖아요. 아멘? 우리 하나님 옳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하나님 탓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욥은요, 이상한 결론에 이뤘어요. 친구들이 다 그렇게 엉망이 된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탓을 돌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하소연도 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백성들에게 속담거리가 되었다라고 탓하고요. 하나님께서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졌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자신의 지체는 그림자같이 되었다라고 하소연합니다. 한마디로요, 존재하나 마나 하는 하나님 때문에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 그렇게 막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전부 하나님 탓이래요. 전부. 이렇게 욥은 점점 하나님 탓이 늘어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욥이 하나님 탓하는 걸 들었잖아요. 근데 그냥 넘어가세요. 친구들도 하나님 탓이라 그러고, 사람들에게 자신이 소문난 것도 하나님 탓이라 그러고, 자신의 존재가 가벼워진 것도 하나님 탓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보기에는 욥이 넘지 말아야 선을 넘은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세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욥에게 대해서 정말 오래 참아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 참아주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우리를 용서해 주려고 애를 쓰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의 선이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항상 언제나 더 뒤에 있더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우리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의 선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앞에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랬다면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불평하면 하나님께서 막 저주했겠죠. 만약 그랬다면 우리는 아무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아무도요, 그 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앞에 있었다면 아무도 사실은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잖아요. 우리도 가끔 너무 힘들면 하나님 탓하고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그러잖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그런 고백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 어려운 일이 따지면 하나님께 따지게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어려운 일이 오면 하나님 무조건 옳으십니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옛날에 어떤 고백도 했냐면요, 지금 생각하면 우스운데 하나님 고작 하나님의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됩니까? 라고 따졌어요.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따졌던 적이 있어요.
저도. 근데 감사하게도 그렇게 따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더라고요. 오히려 그렇게 따지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더라고요. 그러며 그렇게 따졌더니 하나님께서 능력을 정말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그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과 오래 참음,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벼락 맞을 소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참아주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자비와 용서의 선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뒤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하나님 보니까 욥에게도 그 자비와 용서의 선을 한참 뒤로 잡으셨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것도 모르고요. 다 하나님 탓해요. 심지어 욥도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해요. 8절 말씀이죠.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낸다라고 고백합니다. 욥이 하나님께 하소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정직한 자들이 다 자기를 보고 놀랄 거래요. 죄 없는 자들이 경건하지 못한 자들 때문에 오히려 화를 낼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요. 정직한 자들이요. 자기를 보고 놀라면 어떻게 더 이상 그들이 정직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냐라고 하나님께 따집니다. 그러면 말하기를 의인들은요. 꾸준히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손이 깨끗한 자들은 점점 더 힘을 얻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그러면서 욥이 자기를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삶을 살 수 있냐라고 말하죠.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나름 바르게 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바르게 살았더니 마침내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도 그렇게 살게 되는 건 아닙니까? 뭐 누가 바르게 살았는데 망했다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과연 바르게 살고 싶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그래도 바르게 살겠습니까? 아니겠죠. 누가 바르게 살았는데 잘못됐다 그러면 우리는 의심해 볼 겁니다. 근데 지금 욥이요.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시험에 들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의인들은 좀 꾸준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거죠. 손이 깨끗한 사람들은 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겁니다. 욥이 이런 말을 하며 하나님을 계속 설득합니다. 근데 당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뭐 하나님 탓해도 침묵하시고 하나님을 설득하고 막 애쓰는데도 부르짖는데도 계속 침묵하십니다. 왜 침묵하시는가? 이유가 있죠.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욥의 고난을 풀어줄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욥기는 42장까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답답해요. 하나님의 때가 빨리 오면 좋겠는데 그때는 또 우리 생각보다 좀 가까웠으면 좋겠는데 너무 또 멀어서 오히려 또 너무 멀어서 답답해요. 그러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죠. 좀 하나님의 때를 좀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그래서 좀 덜 답답하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좀 이 하나님의 때를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은 좀 없는 것일까요? 있겠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때를 앞당겼던 사람들의 이야기가요. 가끔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저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냐면 애굽에 살았던 출애굽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급하게 찾아요. 광야에서. 왜 찾냐? 가서 하나님께 들어봤더니 하나님께서 그래요. 야, 이스라엘이 부르짖었다? 그러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급히 부르신 이유를 지금 모세에게 설명하는데요.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고통을 보셨대요.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근심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그 애굽 사람들의 그 손에서 이제는 건져내려고 하신답니다. 건져내서 그들을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제는 인도해 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먼저 보낼 때 세 가지를 먼저 했죠. 백성의 고통을 받고요.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근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급히 불러서 모세를 그 땅에 보낸 겁니다. 보고 듣고 아셨더니 하나님의 때가 예상보다 빨리 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요,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때를 우리의 생각보다 더 빨리 당길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 우리의 고통을 적나라하게 보여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심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때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올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올 수 있고요. 일주일이라도 더 빨리 올 수 있고요. 한 달이라도 더 빨리 올 수 있습니다. 근데 당연스럽게도 욥은요, 욥기를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별로 그렇게 부르짖지 않아요. 사실 이 욥기는 엄격하게 말하면 부르짖음에 대한 책이 아니에요. 욥이 기도한 기도책처럼 보이지 않는 책입니다.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욥기는요, 욥이 친구들과 대화를 주고받은 기록입니다. 놀랍죠? 고난에 처했는데, 그러면 부르짖어야 되는 책이 되어야 되는데, 부르짖는 책이 아니라 친구들과요, 대화를 주고받은 책이 되었어요. 친구들과 대화를 주고받느라 그 부르짖어야 하는 모든 시간들을 되게 아깝게 날려버린 그런 책이 되었습니다. 근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는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우리의 근심을 알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때가 더 빨리 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꼭 부르짖어 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조금 더 큰 소리로, 하나님 좀 물론 들으시겠지만, 우리가 작은 소리로 해도 들으시겠지만 더 잘 들으시라고 부르짖고 움직이게 하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부르짖고 여러분의 때가, 하나님의 때가 더 빨리 오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다면 그 어려움들이 더 잘 빨리 극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욥이 너무나 주변 환경 때문에 어려워서 자꾸만 하나님 탓하고 그랬는데,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무조건 옳으십니다 라고 언제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옳으심을 증명해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근심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심을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때가 더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의 어려움들이 극복되어 줄 믿습니다. 더 빨리 극복되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서남북으로부터 복되고 좋은 소식들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신이 더 좋아지게 하여 주시며 어려운 모든 문제가 실처럼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의로우신 오른손을 우리에게 그늘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